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24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49장 예수 따라가며 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90년대 후반 활동한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지만 악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과 맞서는 일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괜한 일에 오지랖 떨다 보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고 이런저런 일에 연루되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모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실상이지요. 그건 비판이 아니라 투덜거림일 뿐입니다. 진정한 비판 정신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굳은 결의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모든 문제에 다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최고 결정권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자행될 때는 떨쳐 일어날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것은 정의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적 위로는 넘치지만 예언자적 외침이 잦아든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 구원과 물질의 축복에만 골몰하여 시대적 소명과 이웃의 아픔에 침묵하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의를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14절 하반부를 새번역 성경은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불법을 자행할 힘을 가진 자들이고 알량한 권위를 앞세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 베드로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거친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각오할 때 폭력이나 모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맞서는 의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폭력과 일체의 죄악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잔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폭력과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려 할 때 영적 자유와 담대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은 두려워하며 피하려 하는 이들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약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신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사람에게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해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비방과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답을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 선한 양심은 다른 이들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두레박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또 두렵기만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죄악이 만연함으로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해 더욱더 무감각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온유함과 생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빛을 잃은 교회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은 성도가 다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선한 양심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